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하루 또한 축복의 하루가 됨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벽과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새벽을 깨워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고 또 이 하루를 경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가정, 교회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먼저 새벽 제단 쌓고 또한 가정에서 또한 기도의 단을 쌓고 늘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한 이사한 성도도 있고 또한 하나님 입원 치료 중인 성도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 문제로 고민 중에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고 성도들이 은혜 생활 잘하고 또한 우리의 주어진 직장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신실한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우리 밀양서 신우회가 있고 또 내일은 또 우리 경찰청 우리 지방청 우리 신우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직장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그 어디나 주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녁에 있을 우리 수요 예배도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예배를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예배 중심, 전도 중심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주소서.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저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좋고요. 또 우리 성도들 은혜 생활 잘해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로 나가고 있지만 새벽에 못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또 장정도님 차가 막 고장이 나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면요, 만약 저희 교회가 유튜브를 안 하면 그냥 못 오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건데, 그런데 지금 동일하게 우리가 다른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다가 지금 정말 깨끗하게 음성도 나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가 찬송가 우리 할렐루야 찬양됐잖아요. 근데 또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뭐 카리스 찬양단도 그렇고 할렐루야 찬양단도 그렇고 참 이걸 하면 좀 수고가 되잖아요. 반주하는 자나 또한 우리가 또 노래하는 자나.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결집되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제 비용을 들여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좋은 홈페이지도 구할 수 있지만 지금 무료로 이 홈페이지 이제 플랫폼을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묵상한 거라든지 일상 중에서 은혜를, 물론 밴드도 있지만, 그래서 다음 세대든 아니면 뭐 어른 세대든 간에 이래 스마트폰이나 PC를 다룰 수 있는 분은 누구나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 좋은 글을 남길 수 있는 이런 것들 여러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걸을 때나 왔다 갔다 운전할 때 물론 우리의 어떤 예배지만 이거 실황을 듣고 오후 예배를 하면 또 거듭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 유튜브나 홈페이지나 밴드나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겨주시고 잘 활용하시고 이 전도할 때 굉장히 효과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저희 교회도 그리고 우리 신우들도 마찬가지고 열매 맺어가지고 정착하는 분들이 대부분은요 이미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유튜브 예배와 설교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오가지고 정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뭐 대수롭지 않을 수 있지만 선교적으로 굉장히 큰 힘입니다. 저희 지방에 한 교회가 있어요. 이분은 남미 쪽에 아르헨티나인가 볼리비아 하여튼 그쪽에 선교사로 오래 계셨어요. 근데 거기는 선교지가 어렵잖아. 그런데 이분은 개인 그 유튜브를 한 겁니다. 근데 그 팔로워라 그러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역을 떠나서 한국으로 코로나 때문에 올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 있는 수많은 분들을 이 미디어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목사님 지금 시골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조그만 시골교회가 했는데 그것을 하라고 지금도 선교원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는 우리가 할 마음만 있으면 그리고 하고자 하면 언제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고 은혜 생활 잘할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경찰청 모든 신우들이 항상 은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인데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였다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였으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는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24일 수요일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무슨 장이라고 그랬죠? 믿음장. 믿음장. 그러니까 이 히브리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 참 믿음이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우리의 말씀이죠. 11장 1절이 뭐였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이걸 좀 더 매끄럽게 해석하면 믿음은 바라는 사람들, 바라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라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는 뭐예요? 실상, 실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증거, 확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믿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세대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도 다 이런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 선배들 혹은 믿음의 사람 영웅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자, 누가 등장했습니까? 맨 처음에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주인공은 이제 아벨이죠. 아벨.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에녹, 그죠? 그 다음에 뭐요?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이제 5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무엇이 참 믿음인고 그리고 믿음이 아닌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자, 가인과 아벨에서 누가 믿음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벨이죠. 제가 말했죠. 그 제물이 뭐 이렇게 소재를 곡식을 드렸다. 그다음에 그 이제 기름을 태워 드렸다. 이게 본질이 아니라 그 제물 속에서는 따라합시다. 제주의 믿음이 제물 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주일이나 예배드릴 때 헌금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헌금이 믿음의 헌금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믿음의 예물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예배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의 제사와 그러지 않은 제사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에녹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불을 받은 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노아. 믿음의 순종이죠. 믿음의 순종. 왜? 당장 그게 물심판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이제 물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만드는데 이게 순종의 결과, 믿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오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예요? 75세 때에 하나님의 불을 받을 때 그때 이미 약속을 받았잖아요. 어떤 약속? 2가지. 땅에 대한 약속, 그 다음 뭐예요? 민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속이 25년 지난 100세 때에 첫 번째 아들 이삭을 주셨지만 그것이 시발점으로 돼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한 500년 정도 이후에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약 200~300만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수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하라고 내가 인정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따릅시다. 인내하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핵심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수용하는 것과 플러스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봐요. 13절. 오늘 본문인데 읽을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며.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렇죠. 11장에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던 믿음의 선진들, 영웅들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 때문에 죽었다. 끝까지 그들은 그냥 육신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았고 사명자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이 육신의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성취하는 것을 못 보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지만 그때에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다 성취되고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 때에 7년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에 정복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그 땅과 그 다음에 민족에 이르는 약속이 성취됐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자기들이 육신대로 죽을 때 성취되지 못하는 것을 본 사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취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미 육신적으로는 다 죽어서 이 땅에 그죠? 어떻게 뭐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이죠, 우리가 표현하면 거기에서 훗날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잘했다 하면서 그 후대를 향해서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들을 살아간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요, 여러분 당대에만 국한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뭐예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가 어떤 존재죠?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존재잖아요. 객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과 환난과 모욕과 모멸이 있는 그런 나고레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이고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환영하며 축복하며 그의 성취의 때를 기다리면서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세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본향은 다른 말로 고향인데, 그죠? 고향인데 이거는 기본 이제 근본이죠. 근본 본자잖아요. 우리의 근본 본향은 어디라는 겁니까? 땅이라는 겁니까? 하늘나라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영원한 하늘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바라는 본향을 합니다. 제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금 그 악보 이걸 간다고요. 엄청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회하면서 이게 또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도 또 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본향을 향하네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할 거예요. 연습도 하는데 이게 대곡인데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찬양과 매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나그네가 인생이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산소망 있는 정리라는 거예요. 15,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보면 본향이 있고 더 나은 본향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아브라함 설교 들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육신적으로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원래 그 집안은 원래는 하란 사람들인데 우르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르든 하란이든 거기 있다가 하나님이 불을 받고 데라와 함께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운명이 갈라지죠. 데라는 하란에 그대로 머무르고 맙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고 다시 한번 뭐예요? 아버지랑 이별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세겜, 베델 왔잖아요. 거기서 뭐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조로 세우시고 그를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첫 번째 본향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우르를 생각하거나 하란을 생각하려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겁니다.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더 나은 본향, 즉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뭐냐? 여러분들은 더 나은 영원한 본향인 천국, 즉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도 안 부럽고 왜? 우리도 안 부럽습니다. 왜? 내 아버지고 이겁니다. 건우나 우리 애들 보고 나보고 아버지, 아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잖아요. 진짜 아버지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쟤들 내 새끼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도 우리를 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따라합시다.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또 믿음의 삶의 영웅들의 삶이 나옵니다. 자, 17,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으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창세기 몇 장에 있는 내용입니까? 22장에 그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모리아산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도 창세기의 내용이 딱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100세 자식을 주셨고 약 한 15세 하고 17세 정도 딱 지금 그 어느 정도 되겠죠. 17세 정도 다 해가지고 이제 건장한 청년으로 막 한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는 것처럼 그 있는 곳에 모리사까지 사흘길이라고 했습니다. 사흘길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범인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서 그죠? 그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받을 때 제가 그랬죠. 성경에서 시험에 두 가지가 있는데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다 그랬습니다. 템프테이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유혹이라면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혹이나 연단의 과정이 있다면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봐요 18절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씨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사실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입니다.
86세인가요? 그때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너와 사라,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백성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만이 내 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 말을 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신앙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죠. 섭리와 따라합시다. 부활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그랬잖아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섭리를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만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주실 거라는 부활의 산 소망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으니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야곱과 에사가 사사로이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형제미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원래는 누가 장자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에서죠. 근데 순서 보세요. 누가 먼저 나옵니까? 야곱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에서가 장자권의 수혜자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한 그 축복 행위를 사실은 그 쏘은 거잖아요. 근데 쏘은 것 자체도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관점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의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었을 때 요셉의 각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이 말이 뭐냐면 이 요셉의 두 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우리 미량 감리교회 우리 경찰 신우들은 이 정도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걸 해석할 수 있답니다. 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원래 형님 누구예요, 여러분?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에게 이 야곱이 안수할 때 아니라 오른손은 권능에서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반대로 한 겁니다.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한 거고, 이 말은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다? 에브라임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방법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 2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말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그죠?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에 여러분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막 두근반 세금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었겠다. 요셉이 자기들을 그저 명령해가지고 그냥 목을 다 칠 수 있잖아요. 먼저 자기들이 선처해 달라고 막 그죠 용서를 빌죠. 그때 요셉이 멋진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생명 보존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아버지 장사 다 치우고 난 다음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있을 출애굽 사건을 예고하면서 그때 뭐예요, 여러분? 내 유골, 내 뼈를 다 들고 가나안 땅으로 내 본향으로 가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언을 합니다. 이것이 그때는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그런데 나중에 뭐예요? 정말로 수백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했을 때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이게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믿음의 이런 영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인정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우리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신우 예배와 오늘 수요 예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주시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새벽을 깨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